우리 3부 예배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그리스도의 연합의 根, 성령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根.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동방신학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동방신학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서방신학, 로마 교회를, 개신교도 서방신학의 크게 보면 한 분파입니다. 이 서방신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좀 불경스럽게 여겨져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든 연합이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 있으면 또 무슨 포도나무가 있을까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짓 포도나무, 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정말로 포도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맛있고 달콤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씹어 먹으면 과즙이 쫙쫙 흘러나와서 또 먹고 싶은 맛있는 포도 있죠. 요새는 씨도 없는 포도 있지. 뭐라 그러죠? 샤인 머스키. 아유, 요새는 사인 머스키 잘 안 해. 다 먹어보셨는 몇 년 전만 해도 사인 머스키가 엄청 귀해서, 그죠? 요새는 하도 이제 많이 흔해져가지고 샤인 머스키. 그거 호텔 가도 몇 점 안 줘요. 그럴 때가 있었어. 엄청 비싼데 처음 나올 때 진짜 맛있더라고. 무슨 과일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이게 사인 머스키보다 더 멋있는 그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포도나무의 주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세요. 아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농사 짓는 것이 직접 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비유는 너무나도 쉽고 군중들이 듣기에는 귀에 속속 들어오는 비유예요. 그 주위를 돌아보면 어딜 가나 팔레스타인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의 가운데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는 쓸모가 없어.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포도나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똑바로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죠. 똑바로 안 서 있고 어떻게 써요? 이렇게 삐뚤삐뚤 꼬아고 있어요. 어떻게 지 혼자 힘으로 서 있어요? 없어요? 지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어. 그렇게 해서 뭔가 누가 걸터놔야 겨우 남이 농부가 이렇게 그 위에 가지를 대고 지둥을 대고 이렇게 받침대를 대주고 해야 거기에 뻗어서 가지를 뻗고 잎을 내려고 그렇게 겨우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볼품이 없어. 또 굵기는 어떻게 해요? 얇아가지고 그 어디 가서 쓸 데도 없어. 결국 포도나무는 뽑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쏘시개밖에 쓸 데가 없어요. 불쏘시개밖에. 그 자체로서는 아무 볼품이 없는데, 그런데 그 열매는 극상품. 모든 열매 중에서 최고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지금은 그에 못지않게 좋은 나무도 좋은 열매도 많지만은 이 유럽에서는 이 포도나무, 포도하면 막 이거 굉장히
귀하고 또 매일 같이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포도로 뭘 담궈요? 포도주를 담궈요. 포도주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좋아서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그런 게 별로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유럽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우리 같이 이렇게 독한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을 타서 그것을 매일과 같이 먹는데 그 포도주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필수품이에요. 그냥 사치품이 아니고 매일과 같이 먹어야 되는 필수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그 포도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포도 농사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쉬워야 돼. 목사님의 말씀이 쉬워야 돼. 양병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실패야. 어려우면 실패야. 나 실패 많이 했다니까. 어려우면 실패야. 그 내용은 심오해야 돼. 아시겠어요? 내용은 심오해야 돼. 말이 쉽다고 해서 내용을 아무렇게나 농담처럼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쉬운데 여기에 진짜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진수가 녹아져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쉬운 말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쉬운 말로 못 가르칠 이유는 예수님 정도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하셔야 돼. 조금 어려워도 양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생각해보자 말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농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말씀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2절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면 그래요. 어느 나무나 그래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라야 돼. 왜 잘라야 돼요? 네?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영양분이 그쪽으로 가면 낭비야. 좋은 가지가 영양분이 많이 가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고 튼튼하고 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비실비실한 것을 맺는 가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에 가면 농부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야 돼. 자, 이 첫째로 잘리는 가지.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안 나오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안 나오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교회에 아예 안 나오는 사람 같으면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아.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잘려 나간다. 일정한 시간은 기다려주겠지만 아니 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해서 그거 자르는 사람 없잖아요. 일정한 시간 기다려주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진다. 교회 안에 신자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가지가 있어. 그 열매를 못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리게 된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썽만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소진시켜. 교인들을 시험시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 신자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자가 또 아니라 하기는 또 그렇고, 또 신자라 하기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그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첫째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되지만 또 뭐예요? 실하고 튼튼한, 영양이 충분한, 아주 먹기도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품질이 좋아야 돼. 품질이 좋아야 상품성도 있고 농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품질이 좋은 열매.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자르고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다듬어주고 거기에 농약도 치고 벌레 먹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레도 잡아주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그걸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데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4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은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이 뿌리에 있는 진액을 제대로 빨아 올리지 못해. 병이 들었다든지 깨끗하지 못하든지 벌레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로부터 진액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도 비실비실한 열매, 많이 맺지도 못하고 맺는다고 하더라도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만 진액을 왕성하게 빨아들이는 것이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액을 왕성하게 빨아들여야 돼요. 진액을 왕성하게 빨아들일 때 비로소 그 포도 가지는 좋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는데 지금 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씹어서 마침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해야 열매가 풍성하게 온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처음에 포도 가지를 아예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아예 처음에 잘라졌잖아요. 두 번째 2차 전지를 하는 거예요. 2차 전지. 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농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가지도 잘리는 거예요. 왜? 나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이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조금 보이는 척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고 엉뚱한 짓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잘려지게 된다. 잘려지게 된다. 유사품은
출입 금지야. 유사품은 출입 금지야.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어떤 것이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7절. 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 거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리멤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가르침이 나의 피와 살이 되어서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리스도와 붙어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거하면 그런 사람에게 따르는 복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극상품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극상품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된대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일치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말씀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곧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열매에 대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 건지 설명을 하시다가 점점 나아가면서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10절) 10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10절까지는 못 읽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징표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이 없어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 사랑이 없어서 문제. 사랑이 없어. 가짜 사랑이 판을 쳐. 이 세상에 가짜 사랑이 판을 쳐. 그래서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메말라가지고 얼마나 각박합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실종되어 버렸어. 너 죽어야 내가 산다. 그 중간에 타협점이 없어요. 정치가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 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깊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우리 홍준표 씨가 말을 좀 거칠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거칠한데 요새는 홍준표 씨도 말도 거친 게 아니래. 네? 하도 거치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된 게 모르겠어요. 너무 살벌해.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지. 나는 본문에 있는 그 외에는 말은 안 한다니까. 본문 속에서 무엇이 없어?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끈,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의 끈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끈 역할을 해 주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의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셔. 이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발화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좋겠지만 거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잠깐이고 그 설교 시간에도 그나마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안 거하는 거예요? 안 거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을 해 주시겠다. 그것이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약속이 없었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돌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주구장창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외웠지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 성령께서 오시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들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청하여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는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라. 이 기억나게 하시리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의 언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라는 것은 단순하게 리멤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여 주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오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걷고자 하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 자연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무리를 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하더라도 그건 2000년 전 일이고 지금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확고한 지식이야.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 죽는다. 이건 인간의 고정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리를 걸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무리를 베드로처럼 보트에 뛰어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베드로 봤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지? 예수님이 오락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서 걷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리멤버 시켜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용기를 돋워 주셔요. 할 수 있다. 까짓것 죽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순종해서 물에 빠져 죽으면 누구 망신이요? 나도 망신이지만 누구 망신이요? 아버지 망신이요. 아버지 망신이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오. 미친놈처럼 용기를 주신다고. 그 미친놈이잖아. 베드로가 미친놈이라고. 맨정신을 보면. 미친놈이요. 미친놈이 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오. 용기를 주시오. 이 용기를 주시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오전에 말했죠? 오전에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가지고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이 무엇을 생산한다? 믿음을 생산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이 그냥 믿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거해야 돼. 거해야 믿음이 생산되는데, 이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라는 것은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성령,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호환적으로 써. 이 호환적으로 쓰는 것을 잘 봐야 돼요. 호환적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성령을 이미 앞뒤에 다 말씀하셨어요. 앞뒤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언제? 14장 25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15절에서는 그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 작용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기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설명하고 아주 다양하게 설명함으로써 이 개념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인지를 설득하려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그랬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이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스스로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빡빡하고 힘이 듭니까? 안 믿어지는 거 대가리에 쳐넣으려고 대가리라 하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회도 다니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내가 반박할 말이 없는데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너무 목사님 힘이 듭니다. 분명히 믿어야 될 줄은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사고가 유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기가 쉬워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60년, 70년 때가 묻으면은 고정감련이 어떻게 해요? 엄청 깊어져, 세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기도 빡빡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엎어치기를 해놔야 정신 차리지. 한번 엎어치기를 해야 정신 차려. 아니, 한번 엎어치기 해가지고도 정신 못 차려. 두 번, 세 번, 엎어것이 들어가야 그때서 얼르르 해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 돼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돼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믿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뭐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내가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고정관념, 어릴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자기만 사랑할 줄 알았지 남을 사랑할 줄 몰라.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 이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퍼부어도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히 행했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그 망가지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회개케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 마침내 내가 사랑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해도 내 인생은 다 보장된다.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내 인생에 참된 것이 행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도 주님을 못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저도요 이 진리를 제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거 아니야. 한순간에 와서 팍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순간에 왔다가도 또 사라져버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물속에 빠져들고 주님이 살려달라. 이거 몇 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여정에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을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 저 인간 물에 빠지는 것,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당연합니다. 빨리 성령 보내주셔야 됩니다. 빨리 성령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살려달라 외치면 성령께서 팍 오셔가지고 퍼뜩 건져주신다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나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 때 사랑의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35분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